항상 지금 3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4분기씩 나눠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지나듭니다.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구약을 어디를 봐야 될까? 하나님, 구약을 어디를 볼까요? 빌립보서가 맞춰가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성경 읽으시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삼손. 조금 더 떠오르시면 기드온 정도? 그렇죠? 여성분들이 좀 눈여겨보는 드보라 정도? 그 정도죠? 보통 그 정도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사사기를 눈여겨보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게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꺼려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아주 거북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상이요,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너무 포장 없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도, 불순종, 혈연과 지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부 분열의 모습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영적 간음들, 형제 살해를 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권력의 다툼들, 성직자 레위인들이 탐욕하고 부패하는 이야기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동성애의 모습들, 다 볼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보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니까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로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그 아픔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어야 되고, 왜 그것을 들어야 되냐, 그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 과거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떤 매치가 있고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같이 봐야 하는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귀에 아주 우레소리같이 들릴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평화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은혜와 풍요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화 없음의 시대를 살고요, 풍요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고요, 안전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셔요. 오늘 1장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차지해서 여호수아가 다 나눠서 갈라줬어요. 힘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보면 다 힘이 있어서 이기고 차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아니고요, 풍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사시대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땅이 없나요? 조그마한 땅이라도 우리 발붙이고 살아갈 공간들 다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다 있고요, 엄내 주군에 해도 다 전세 월세 자기 집 갖고 계시고요, 경제가 어려워도 다 차 한 대씩 타고 다니시고요, 연세 드시면은 공짜로 태워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골짜기 어느 곳에 가도 교회 십자가 있습니다. 야, 신기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차 타고 어딜 가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동네 교회에 있나예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궁금하면서도요,
그 꼴짜기에도 다 십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들로 내부 분열하고요. 성직자들의 부패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 나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사회는 그 교회가 수많이 세워졌어도 여전히 물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면서 사람의 가치는 점점 저하되고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요. 안식의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의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풍요의 땅에서 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 그거예요. 인간 본성은요 여전히 악해서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악순환이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고통당하고 못 살겠으니까 그제서야 나오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안전이 오면 다시 눈 돌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 악순환이 이게 무슨 골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꼬리꼬리 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아니고 그 시작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되겠다. 그 악순환의 시작을 끊어버리면 그런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게 쫓아온 다음에 그 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네요. 그제서 알려줘 봤자 그건 이미 고통을 당할 만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풍요를 누리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은 그것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리하게 서론을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1절을 다 성경책 펴셨으니까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수만은 없어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사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족장 시대에는 족장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었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이 있었고요. 정복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 세대에는 그 이후 세대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사명하고 같다고 보여진다 그거예요. 무슨 사명이냐면요. 따라하십시오.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뭐냐면요.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저 가나안 민족들을 누가 가가지고 싸워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느 지파가 먼저 가가지고 감당할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거요. 이 시대에 풍요로우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읽으신 분들 무슨 교회라고요? 다 까먹으셨어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할 거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싸우는 교회라고.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 그쵸?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쵸?
전투하는 교회고 싸우는 교회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남편하고 집에 가가지고 싸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투고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성도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하게 싸운다는 광고는 TV에서 해요. 오히려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그러나 더 치열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누가 치열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싸워주냐, 이 카드가 하면서 선전하잖아요. 성도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사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의 모습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못할 때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래요. 그래서 싸우러 갑니다. 두 이야기를 이렇게 병치해서 보여주세요. 자, 4절을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요. 됐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에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데 그를 쫓아가서 붙잡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전쟁에서 나가서 적장을 잡고 적의 왕을 잡았을 때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더 이상 칼을 잡지 못하도록, 더 이상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먹는 상 밑에서 부스러기 던져주면서 주워 먹어라 그러고 아주 모욕을 주는, 이긴 자는 그렇게 유세 떨고 전쟁에서 지면 그 꼴인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나안에서 행사하고 있었느냐? 7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과거에 이 사람은요, 그 주변에 70명의 왕들을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밑에서 먹을 거 던져주면서 그렇게 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군사력과 권력과 힘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올라와가지고 전쟁 투두둑 했는데 이겨요, 져요? 참 안타깝게 이상하게 집니다. 그리고 그 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끌려가서 질질, 예루살렘 너네들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이 사람같이 된다 하는 경고의 모양새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인간들, 내놓으라 하는 권력들, 내놓으라 하는 권세들, 하나님을 대적하면 종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라는 표시로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아니하는 결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악사와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결혼 스토리예요. 자, 12절을 읽어주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으뜸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올라가서 저 성을 칠 것이냐,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그 성을 차지하는 자를 내 사위로 삼겠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청년이 올라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사위로 맞아들여요. 이 딸내미가 똘똘해요. 남편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땅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땅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아빠, 땅이 황무하니 거기다 물 좀 대야 되지 않겠소? 물 좀 주쇼, 물 근원. 그래? 윗셈 아랫셈 너 줄게. 그 셈도 가져 그럼.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더니 부인 생겨, 땅 생겨, 물 생겨, 하여간 좋은 건 다 생겨. 좋은 건 다 생겨.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가가지고 싸울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신앙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싸워서 이기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신부도 주어져요, 땅도 주어져요, 물도 주어져요. 모든 기쁨과 풍요와 평안이 다 주어집니다. 죽음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죽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것 같으나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읽은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계속 근데 실패하죠. 심지어는 가장 강했다는 유다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합니다. 이유인 즉슨 19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못 쫓아낸 이유 하면 철병거가 있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정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 저쪽은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못 쫓아냈네요. 이 정도 핑계입니다. 19절, 21절, 27, 29, 30, 31, 32, 33 둘, 넷, 여섯, 여덟 8번의 반복이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마치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것들을 사서 봤어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옹호론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특히 해변길을 따라서 나 있는 도시들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얻기를 원했던 도시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하고 연결되고 바닷길이 있고 육지길이 있는 중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키는 거에 항상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하지 못한 것을 그냥 우리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라는 옹호론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닙니다. 안 쫓아낸 겁니다. 안 싸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쫓아낸 겁니다. 이제까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강하고 약한 것이 승리와 패배에 연관이 있나요? 대적들이 강하고 약한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승리와 패배에 연관이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골리앗이 강하고 다윗이 약한데 누가 이깁니까?요. 그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 통틀어서 이것은 항상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겼나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패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시니까 아도니 베색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싸워도 철병거가 있어도 이겨요. 이길 거예요.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가서 싸우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다 내쫓지 않았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지금 두 쪽이에요. 북쪽과 남쪽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유다와 남쪽 지파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의 점령 이야기에서는 계속해서 나오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삼고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와 목적은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 살려둬서 종으로 부리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겠는데, 이 사람들 죽이지 않고 살려둬서 종으로 부리면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는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그럴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짐 어디 가고 이제 이기고 힘 있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뒤로 해놓고 오늘 요거 이용해 먹으면 물질 좀 얻겠는데, 오늘 요거 이용해 먹으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말씀에 앞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앞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의 서곡이었고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요, 옆구리의 가시 올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봤어요. 창고에서 쉬핑하는 일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럼 LA에서 나는 야채, 과일 그런 것들을 화요일 날 한 번 실어서 아틀란타로 보내고요, 금요일 날 한 번 실어가지고 보내요. 저희는 월요일 날 새벽부터 나가서 주문해가지고 물건 받아다가 지게차로 실어서 우리 이만한 큰 컨테이너 거기다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목요일 날 저녁 때쯤 거기 들어가요. 그럼 그거 풀어서 주말에 장사하고. 썰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멕시칸인데요, 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두탕 뜁니다. 그 친구는 밤 9시에 일 시작해서 12시에, 밤 12시에 일 시작해서 아침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밤 새도록 일합니다. 우리나라 구리 농수산물 시장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일 끝나면 저희 창고로 오는 거예요. 화요일, 금요일은. 우리 일 도와주러. 일당백이에요, 그 친구는 진짜. 타고났어요, 일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일하는데 부자연스러워요, 손이 부자연스럽고 자꾸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고요. 야, 너 왜 그러냐, 사장님 불러가지고 이상하니까 얘가 행동하는 게. 너 왜 그러냐, 일로 와봐라, 손 좀 내봐라. 왜? 뭔데? 그랬더니 여기가 이만큼 골마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일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뭐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자꾸 손가락 이렇게 빨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손을 이렇게 될 때까지 너 병원 가봤냐고. 안 갔대요. 당장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늘 가지고 응급처치해요. 그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바늘 가지고 찔러가지고요 짰어요. 야, 죄송해요. 고름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왔게요? 뭐가 나왔게요? 모르겠어요. 가시 하나 나왔습니다. 나무 가시 하나 나왔어요. 팔렛이라 그러거든요.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니까 나무 밑에 판자 짜가지고 그 위에다 물건 얹어서 이렇게 지게차로 든다고요.
그 팔렛이라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보통 창고에서 나무로 된 걸 써요. 보통은 가죽 장갑 끼고 이렇게 던지고 일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쌓아놓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장갑 안 끼고 휙휙 집어 던지다가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혔네?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서가지고 빨리 그거 뺐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건데, 언제 일하는데 서가지고 그거 가시 빼고 앉았어요, 이러고. 그럼 집에 가서라도 그거 좀 뺐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건데, 자기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주일 지나고 두 주일 지나는데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속에서? 이 녀석이 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많이 곪아가지고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때 우리가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짜내고 소독하고 붕대로 감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정도면 어때? 요거는 어때? 이만한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찮게 여기고 용납하고 방심하고 끝까지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속이는 거 어때? 남들을 밖에 나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속여.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요 정도 속이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힘있게 싸워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몰아내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못 몰아냅니까? 그 작은 거짓이 주는 나에게 오는 이익이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게으름들이요, 그거 몰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게으르면 난 편하거든요. 요 정도 게으르지도 못하나? 이 정도도 안 되나? 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아요. 싫어하는 마음들,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들이요, 하나님은 그거 끝까지 싸워가지고 몰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들, 내 자녀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들, 내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들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다른 가정들도 다 그런데 여전히 안에 들고 있으면서 그거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내 안에서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 싸움에 대해서는요,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왜 내 안에는 평화가 없고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을까? 악순환의 고리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이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상처가 되고 자꾸 찌르고 어느 순간에는 골마 터져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게 딱 맞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우리나라 말도 딱 맞죠. 그 작은 것들이 자라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골마 터지게 만들면서 내 생명을 위협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작은 죄악들, 그 작은 생각들을 너희에게는 가시라, 올무라, 그거 치열하게 싸워서 치워버리라고 사사기 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속에 심각하게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 여태까지 화냈잖아, 화내, 찌르고요. 여태까지 속였잖아, 괜찮아. 여태까지 받아 마셨으면서 뭘 이제 와서 안 한다 그래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성도, 싸우는 교회,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쟁취하시는 한 주간의 복된 삶 열려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쫓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악한 말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악한 습성들을 오늘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를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긴 땅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고 이미 쟁취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부흥 이뤘습니다. 교회 성장 이루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샘물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것들 여전히 우리 안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봅니다. 이 정도의 죄악 어떨까? 이 정도의 속이는 거, 이 정도의 거짓, 이 정도의 불의함, 이 정도의 감정들, 이 정도의 생각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핑계하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뿐입니다. 주여,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런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